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계속 들어왔다시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악인에 대한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임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인 28장부터 내일 통독이 마치는 35장까지의 범위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하여서 화와 복의 노래,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노래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구원과 회복의 내용은 내일 살펴볼 34장과 35장에 있고 오늘의 내용은 그 심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의 죄,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오늘 본문 이전에서 있었죠. 이후에 남유다 나라에는 아하스라는 왕을 뒤이어서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부분입니다.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열강들의 위협 가운데에서 특히 그 아수르의 위협을 이제 극복해내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른 열강인 애굽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너희가 머리를 써서 너희들끼리 힘을 모아서 한 나라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세우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애국과 동맹을 맺고서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반란을 시도한 것은 주전 701년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남유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약 20여 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여기서 들려줌으로써 남유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타락한 남유다 왕국의 모습을 지금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비교함으로써 타락하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타락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 특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며 오늘날 어떻게 보면 타락한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라고도 오늘 28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는 이 문장이 가장 남았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 십자가 없는 교회, 기억나시죠?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부분을 먼저 볼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애가죠. 애가. 슬픈 노래. 한마디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2절 보면은 보아라 여호와께서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을 보내신다. 그 사람이 우박처럼 폭풍처럼 극심한 홍수처럼 들이닥쳐서 사마리아를 뒤엎어 버릴 것이다.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더 잘 와닿죠.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의 면류관을 벗기십니다. 땅에 던집니다. 땅에 사람들의 발에 밟히도록 허락하십니다. 시들어가는 꽃과 같았대요. 제일 먼저 익은 무화과를 누군가 탁 낚아채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 멸망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도 구원받은 남은 백성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신다 라는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뭘까요? 이 짧은 6절 가운데에도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궁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왕궁도 없어지고 왕도 사라지고 백성들은 흩어져도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남아 계신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죠. 끝난 것 같고 멸망한 것 같고 다 사라져버린 역사인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은 굳건히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며 심판하실 하나님도 영원하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6절까지의 이 애가 이후에는 이제 7절부터 28장의 마지막 절까지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타락한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의 타락을 이제 쥐어뜯는 것,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14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애국과 손을 잡았던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강에 맞서기 위해서 또 다른 열강과 손잡아서 동맹을 맺은 자의 그 최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 반대편에서 인간의 힘을 모아서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의기투합해서 맺는 언약은 곧 사망의 언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바벨탑 사건과 같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인간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어떻게 견져보려는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남유다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7절부터 볼까요? 영적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가르치고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통제도 잃어버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상태를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러니 교회도 백성들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배교의 길,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무시하는 모습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입니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인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맨날 같은 소리로 말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남유다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도 없었고요. 어떠한 인식도 없었고 말씀에 대한 경외함도 없었던 모습을 여기서 꼬집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되돌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관심도 없는 것,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그냥 우리 문도 말씀 앞에서 꽉 닫아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척하면서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별된 자들로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요,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역발상을 한번 해봤어요. 분리고 구별이고 모르겠고 그냥 세상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색까지 다 물들어져 버려가지고 분리고 구별이고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씀 밖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더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맞아. 원래 그리스도는 그렇게 구별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정말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인데 나는 그냥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한 사람에 불과했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다 알아요. 이사야 유난 떨지 말아요. 더 곤란한 거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최후는 13절이에요. 아까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무시했던 이스라엘의 말처럼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그 말씀으로 그 백성들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9장까지 심판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회복의 말씀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시온에 한 돌, 기초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견고함이 시연된 돌이고요. 그것을 믿는 자는 결코 위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 당황한 상황을 맞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기초돌이 누구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 돌에 대해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회복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회복만 그저 부어주시는 사랑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 대한 것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말할 수 없는 그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언약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있는 짚고 넘어가시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거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거북하게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너무 독단적이셔, 이기적이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불신자의 편에서 보면은 나는 하나님 원망한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잘 아는 분도 아닌데 왜 그 이름 하나 모른다고 나를 심판하셔? 좀 억울하네. 그런 말도 들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태생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로 물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불완전한 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요.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받아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유함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그 구원도 완전하지 않아요. 이미와 아직 아닌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아까 나눴듯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가운데에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완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의 성취를 이루려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단순히 이사야서는 그냥 한 나라의 멸망을 보고서 거기서 너 이렇게 살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회복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불안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요? 심판에서 끝나야 돼요. 멸망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로 맞춰야 되는 그러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하고 제일 많이 구하는 부분이 뭡니까?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세요. 라는 부분보다 우리가 많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주님께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자였는데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으로 나가잖아요. 우리의 예배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남유다의 모습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사야는 계속해서 촉구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타락한 백성,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킬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또 그 목적을 이루시는 다양한 방법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환난, 고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확실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 28장 1절과 6절 그 부분을 우리가 보았듯이 없어지고 쇠해지고 날아가고 멸망하고 가루가 되고 날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굳건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모습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 죄에 빠져버릴 그 모습 같고 비참하고 슬픈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 주님은 결코 그것을 방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두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우리를 돌이키도록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교정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를 포함하여서 선지서는 겁주는 책이 아닙니다. 공의만 말하고 혼내는 책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교정시키실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합니다. 이제 통독을 이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 분량을 읽어가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성품과 신실하심을 발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